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테레사 수녀의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문제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선물이라는 말을 써라.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 38장에 등장하지만, 사실 이 이사야와 여기 등장하는 이 왕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25살에 왕위에 오르지요.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동안 이 유다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성전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제사들이 옳게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동안 드려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나라 설날과 같이 추석과 같이 드려져야 될 절기인데, 이 절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유월절 축제를 드리자고 했고, 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남방 유다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살아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풀려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저는 의문스러운 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 봉사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이 좀 되어지는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 내가 안 드리던 예배를 요즘 좀 잘 드려보겠다. 그리고 봉사도 안 했는데 나는 이제 봉사 좀 해보겠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기도도 잘 안 했는데 기도 좀 해보고, 제자 훈련도 안 했는데 이제 제자 훈련도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집을 봐도 조금씩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살아난다면 사실은 여러분, 계속 일이 시온의 대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겨요. 위기가 생겨요. 이럴 때 오는 충격은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안 하던 학심반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학심반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오는 돈이 할렐루야 200만 원.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저쪽 아파트에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으면 기도 끝나고 돌아갔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 댈 데가 없으면 어디다가 대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 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범칙금 8만 원, 늦게 내면 10만 원이래요. 와, 위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난 다시는 금요기도회 안 하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만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그 아파트에서 좀 동장님 같은 거 해가지고 차를 좀 대도록 이렇게 좀 밤에는.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동장 출마할까? 이 부조리를 차 댈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막아놓은 데는 많아요? 또 생각해도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 8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 가슴에 쓰리고 실어서, 이 돈이면 중요한 일 쓸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 그래, 나는 납세 의무를 감당해야지. 냈어요, 그냥요. 관리소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신만 하고 돌아가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다가 교회에 하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하루만 5명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좀 히스기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영이 살아나는데,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아니 내가 학신반하기로 했는데, 내가 제자 훈련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데 왜 위기가 오냐는 거죠. 히스기야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위기가요, 히스기야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선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기가 왔는지를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러니까요, 큰 고통을 더한 것. 그럼 히스기야는 지금 뭐가 온 거예요? 큰 고통. 그 큰 고통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원문에 보니까요,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히스기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을 하게 돼요. 그것뿐입니까? 힘든 일로 인하여 소리내고 울고 싶은 상태, 괴로운 마음 상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쓴맛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마귀는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때 공격합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좀 잘 되고 요즘 들어 일이 조금 풀리려 그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려던 사람이 나 기도 좀 해볼래,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려볼래, 그러면서 내 영이 좀 살아나려고 할 때, 그때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 살아나려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성숙해졌습니다. 만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부흥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에게 2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히스기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독한 공격으로 히스기야의 넋을 빼놓았고, 그리고 그를 들었다가 매다 꽂아버린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불행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의 고난이 2가지였어요. 고통이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은 부흥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이런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섬김이 살아나고 봉사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스기야가 물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공격 때문에 히스기야가 터널을 팝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히스기야가 판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끌어와서 얼마나 당시에 이 아수르의 공격이 모든 것을 막았으면 이런 상황까지 처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그가 죽음을 맞이할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사탄은 욥을 잇따라 공격합니다. 한 비극이 시작되면 또 다른 비극이 오게 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욥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히 언제 공격을 하냐면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믿음이 살아나고 있을 때.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 내가 영이 살아나서 행복하고 찬양이 즐겁고 안 읽던 성경도 읽고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내 믿음도 회복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예배도 좀 드려보려고 그러고 결단하고, 그런데 또 돌아보면 사업이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풀리는 것 같고, 이럴 때 뭐합니까? 마귀는 공격합니다. 왜? 이때 공격하면요, 믿음이 무너지기 딱 좋아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내가 성경 안 읽던 성경 읽고 있는데, 내가 섬김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이런 위기를 주시고 공격을 주시냐? 꼭 주님이라 그래. 이건 마귀가 공격하는 건데.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결단되고 기도가 결단되고 봉사를 결단하고 예전하고 다르게 내가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좀 빛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상하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사방이 막혀버리고 히스기야처럼 내 몸에 병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무너지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로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때 공격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거죠. 오늘 안 드리던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 또 여러분 목사님과 면담을 했던 날, 셀리더와 결단했던 날, 내가 마음으로 믿음을 결단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결심했던 그때 하필이면 뭐가 오냐면 꼭 질병이 찾아오거나 꼭 사방이 막히는 일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내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이 좀 풀리게 해주셔야지, 왜 이럴 때 하필이면 병에 걸리고, 왜 이럴 때 하필이면 일이 막히고 일이 안 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다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확신반을 가르쳤던 분 중에 갑자기 한 2주를 하더니 안 하겠대요, 제자훈련.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가다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확신반을 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야,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도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하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살아날 때, 믿음이 일어날 때, 뭔가 내가 좀 믿음으로 예배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일이 풀리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그 믿음이 살아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지면, 그 믿음만 무너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병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방이 막히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전하고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훨씬 더 믿음의 결단들이 많아요. 나 예배 다시 시작해볼래요. 나 다시 기도 좀 해볼래요. 그러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영적 풍을 이루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빛이 비추려고 했던 그때 그런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기를 줘요. 어떤 위기예요? 병이 걸리게 하거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죠. 두 번째는 사방이 전부 막혀서 살 길이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드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가 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하고, 내가 결단해서 뭐하고, 내가 예배 제대로 드려서 뭐하고, 과거를 청산해서 뭐하고, 그래도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그래도 병 걸리고, 그래도 아프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렇게 사방이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뭐하고, 예배해서 뭐하고, 결심해서 뭐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건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영적으로 살아날 때 위기가 올 수 있고, 일이 풀릴 때 위기가 올 수는 있어도 마귀는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내용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자고요. 그래서 이사야 37, 38장은 히스기야가 겪었던 아수르의 공격 그리고 자신의 질병에 대한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보자고요. 읽어보자고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당했어요? 영이 살아날 때, 공동체가 살아날 때, 일이 풀릴 때, 내가 결심할 때,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고통이 왔다. 근데 그것이 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큰 평안이 되었다. 이걸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요?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 결심하지 마. 예배 결심한다고? 결심하지 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거 하지 마. 해봤자 뭐해? 지금 해봤자 가족이 아프고 해봤자 너 사방이 점점 막히는데 뭘로 결심해? 하지 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살아남이 일어나고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신앙이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 속에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은 그 위기를, 그 고통을 유익이 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너무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위험이 그에게 2배, 3배, 4배의 충격이 됐던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못하고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목사님 저는요 이제부터요 예배 잘 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저는요 훈련도 받을 거고요, 기도도 할 거예요 라고 결심을 해요. 그럼 영이 지금 살려는 거예요, 죽으려는 거예요?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좀 풀리고 있어요. 난 이제 그렇게 해서 난 잘해볼 거예요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결단을 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가족 중 누가 아파요. 내가 병에 걸려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또 뭐야? 나 예배 잘 드리기로 했는데, 나 이거 뭐야? 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우리 자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우리 집은 사방이 다 막혀? 이런 예수님은 나 안 믿어. 싫어. 믿음 생활해서 뭐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예요? 충격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고난이, 영이 살아날 때 교통선고 당하고 금요기도에 끝나고 범칙금 없고 할렐루야 8만 원을 잃어버려도 사람이 뭐 이렇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차릴 데 없어서 내가 됐어요. 제가 제일 늦게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돼버려요. 몇 바퀴를 돌아도 없어요. 그럼 나는 범칙금 그걸 받으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죠. 기도 그냥 하지 말까 보다, 이런 생각 첫 번째. 2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이 설교하면서 했어요. 그전에는 좀 열받더라고요. 막 관리실이 열받고 그리고 거기다 차댈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바리케이트 쳐놨대. 그래서 왜 쳤느냐 했더니 동대표들이 그렇게 했대.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나 동대표 출마한다. 나 막 속으로 무슨 동대표가 9시 넘어가면 그걸 좀 없애고 해서 차들이 다 죄송해요. 넋두리를 했네. 근데 내가 자꾸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파트 대표 좀 되세요. 나도 말 좀 하게. 어디까지 했나요? 요즘 저희가 이래요 여러분. 말하고 나서도 뭘 얘기한 줄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범칙금 동지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다시는 금요기도에 안 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든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잘못까지도, 어떻든 뭐 범칙금을 내든 안 내든 뭐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유익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요, 위험에서 벗어나고 대승리를 거두고 그의 병이 고쳐지고, 병으로 고쳐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15년만 더 살고 15년을 더 살고 그것보다 끝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수르의 공격이 오지 않도록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해주겠다, 이것까지 응답을 하셔. 존 A 마틴은 말합니다. 자, 보자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경험 후에 큰 고통이 온 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어 뭐가 이루어졌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아까 말한 17절이 로마서 8장 28절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고통이 유익이 되었다. 나의 고통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다. 히스기야에게 이 큰 위기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회, 치유의 기회, 평안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한번 잘해보겠다고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사명을 결단하고,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내 주위를 바라볼 때 내가 뭔가 좀 풀려가는 일이 일어날 때, 이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돌아가고, 회사를 돌아가고, 공동체를 돌아가니까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더 아파지고, 병원에서 말하기를 진단이 좋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전도하면 뭐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단하면 뭐해? 내 몸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내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고, 내 삶은 이렇게 사방이 안 풀리고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도, 마귀가 그렇게 고통을 주어도 그 고통을 사용하여서 결국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본문에 등장해요. 자, 보자고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왜요? 주께서 내 영혼을 아멘. 이게 이유예요. 주께서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 마귀가 공격해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는데 일이 오히려 더 안 풀리고 몸은 아프고 가정은 힘들어지고 물질은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헬세드라고. 뭡니까 이게? 끈으로 묶는다. 그리고 함께 묶는다.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는 인자하심이에요. 영어로는 steady fast love예요. 변함없는 사랑. 또 NIV 성경은 unfailing love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전도팀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운전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또 내가 믿음 생활 결단하고 성경 보다가 무슨 일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오히려 사방이 막히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몸이 아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묶여 있어요. 꽉 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결단했잖아요. 나 좀 해볼게요, 목사님. 나 믿음 생활 해보고 전도팀도 해보고 기도팀도 해보는데 왜 내 자녀는 이 모양이에요? 왜 일은 안 풀려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자꾸 믿음이 불랑불랑 믿음이 말랑말랑, 아니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unfailing love,
UNFAILINGLOVE. 실패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문제를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두 늙은 분들입니다. 아주 오래된 대통령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냥 얼굴만 봐도 뭡니까? 낙천적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미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탁월한 리더십으로 미국 발전을 이룬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특히 이분의 그 과거가 대단한데 여러분 영화 배우였습니다.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장동건이 대통령이 된 거 이런 거죠. 네. 요즘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손흥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말도 들려요. 혹시 이런 말은 안 들리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우트더 병트더 우. 모르시구나. 여러분 요즘 우병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병우. 그 사람은 그 비리한 사람이네. 우영우입니다. 네. 어디까지 했나? 내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배우.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낙천적인 인물이시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은 그의 어머니의 성품 때문이래요. 그 어머니는 성경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레이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게 영이 내가 뭐 잘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도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너 예배 잘 드리다가 믿음 생활 좀 요즘 하려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너에게 힘든 일이 일어났냐? 걱정하지 마라. 마귀는 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네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너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러다가 레이건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일이 풀리고 믿음도 살아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성도들이 주로 어디서 시험 들냐면 이럴 때 믿음 생활 잘할 때 시험이 들어요.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래요.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요즘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일이 풀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풀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이건 이분한테도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일자리를 찾았으면 일자리가 잘 찾아져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 미국은 대공황시기여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침 고향에서 몽고메리 위드라는 사람이 마트를 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몽고메리 마트에서 한 자리를 구하는데 그 적임자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레이건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일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이건은 당시에 뭐합니까? 믿음 생활 회복이라고 결심하고 영이 살아나는 그때였어요. 그러면 채용돼야 맞아요? 안 채용돼야 맞아요? 채용돼야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채용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겠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전도는 뭘로 해요? 신앙생활 뭘로 해요? 제자훈련 웃기지 마세요. 원빈이 그러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웃기지 마. 레이건은 진짜 실망을 했죠. 근데 이 레이건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또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레이건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어머니가요. 아들아, 네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결단하고 뭔가 좀 일이 풀릴 때, 이때 너가 지금 믿음이 좌절하고 삶의 좌절이 왔지 않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마귀는 너의 좌절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좌절까지도 너의 인생의 계획으로 사용할 거다. 이 고통이 오히려 너에게 선물이 될 거다. 좋은 일이 될 거고 유익이 될 것이다. 믿음 떨어지지 말아라. 믿음 무너지지 말아라.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후에 그 무렵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또 사람을 뽑게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레이건이 뽑혔어요. 원래 레이건은 어디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마트. 근데 이 레이건이 결국 어디에 뽑혔어요? 라디오에 뽑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레이건이 방송을 나가게 되고 영화배우가 되게 하고 대통령이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만일 레이건 씨가 몽고메리 위드의 마트에 채용되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는 레이건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에 레이건은 미국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전하고 다르게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좀 힘이 들었고 벅찼는데 요즘 들어서 좀 잘해보려고 결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해보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전도도 해보고 셀 모임도 참석해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믿음을 결단해보려고 살아나보려고 결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뭔가 빛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가족이 더 아파지고 병이 걸리게 되고 자녀는 계속 속을 썩이고 가족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몸은 더욱더 아파지고 이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건 마귀가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큰 고통을 선물이 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다가와도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묶고 있어요. 꽉 묶고 있는 사랑의 줄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1절 4절을 봅시다. 뭘 어떻게 했는지요. 히스기야가요, 믿음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보자고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즉 기도하라. 그런즉 기도하라. 그런즉 기도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서 기도를 해요. 또 이사야도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했으면 이렇게 되죠. 기도했으면은 물러가야 돼요? 안 물러가야 돼요? 사내립이 공격이요. 물러가야 돼요? 안 물러가야 돼요? 물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영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안 해결돼요. 2차 공격이 다 돌아와요. 아수르가요. 그래서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온갖 편지를 보내서요, 거기다가 히스기야를 협박을 하고 그리고 위협을 가득가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전도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잘해봐야지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병원에 또 갔더니 뭐예요? 이번엔 진단서를 끊어줬는데 병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마귀의 공격이에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편지를 받아요. 대금 고지서를 받아요. 진단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이 노래요. 근데 더 노랄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안 떨어지고 그런저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나쁜 결과가 왔을 때 이때는 진짜 충격이 커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하냐고요. 14, 15절을 보십시오. 끝까지 뭐 하냐면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여기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했다. 뭘요? 그 편지를 펴놨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까?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줄로 꽉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그 줄을 잡아야 해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납 대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그 고지서 독촉장들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 떨어지지 말고 그 독촉장을 잠자리 앞에 두고 무릎을 꿇으세요. 또 뭡니까? 근심하게 하는 신문의 내용들, 선교사님의 힘든 선교 편지들, 군대 간 자녀의 편지와 여러분 요즘 군대 생활도 옛날 같지 않다 하지만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동성애에 관련된 일들이 거의 군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 간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간 자녀의 편지와 사진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 떨어지면 그럼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전도팀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일은 점점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의 편지와 사진을 앞에 두고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영이 살아나고 있는데 애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성적표는 갖고 왔다 보니까 전부 우수수가 아니라 가가가가가가 양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이 상태를 보니까 이건 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문서들을 하나님 앞에 펴놔야 돼요. 이건 맡긴다는 의미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시작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제 환경을 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신앙의 결심을 해서 영이 살아나는 결심을 했는데 지금 제 상황을 보세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위험해요. 저들로 해결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주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외의 문제를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셨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기가 죽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그 외에 자신이 섬기던 이방 신전에서 암살당했다. 이건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세계사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역사란 얘기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바로 그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끈기 있게 기도의 줄을 잡았던 무릎 꿇은 한 사람 앞에 강대국이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기도를 통하여 위기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근데 마귀는 그러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영적 부흥을 이루고 영이 살아나려고 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또 이번에는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죽을 병이 걸린 거야?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을 거야? 의사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곧 죽으리라. 믿음 떨어지게 하는 말이죠. 이때도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위기를 기도할 기회로 여겨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아요.
이 기도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시죠.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고난과 공격을 통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찰스 풀러입니다. 풀러.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갈보리 교회 목사였죠. 1920년 말 가수원에서 사과 파는 일도 관여했습니다. 미국에는 뭐 그런가 봐요. 목사님이 사과 파는 일도 관여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다가 그 가수원에서 여러분 석유가 터졌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목사님은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뭔가 일이 풀려지고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항상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해 와요.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풀로 목사님은 빚을 지게 돼요. 큰 빚을.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신이 세운 라디오 방송국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아들은 만성기관지염에 빠지게 돼요. 풀로 목사는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흔들흔들 되는 거죠. 이때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일이 풀려가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못하겠습니다. 믿음 버리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겠죠. 근데 풀로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 당시에 그의 아내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공과금을 낼 돈이 없다. 남편은 거의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다. 너무 낙담되고 너무 눌려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게 그들의 말이었죠. 감사하게도 아들은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갈보리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어요. 설교를 못할 정도니까. 사정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와 함께 석유일을 관여했던 그 사람이 파산하고 말았어요. 파산하니까 그 빚을 고스란히 이 풀로 목사님이 다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결단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일이 안 된다면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의 믿음을요. 그때 그의 부인이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책이 보였고 거기에 기도라는 책이 보여서 그걸 뽑았어요. 그래서 펴서 봤더니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1934년 8월 제가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책꽂이에 이 책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지시해 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위로를 주었고 이 말씀 덕분에 나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절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믿음 떨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풀로는 1937년 라디오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라디오는 지역 방송만 6,000개가 있었어요. 그는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풀로라는 사람이요.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면 유학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어요. 풀로 시오로지컬 세미너리, 풀로 신학교예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풀로 신학교 하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 풀로 신학교를 세운 분이 바로 저 목사님이에요. 만약에 저분이 믿음이 떨어졌다면, 마귀의 전략대로 믿음이 떨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포기했다면 저 풀로 신학교는 안 만들어졌을 것이고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은 못 나왔을 것입니다. 풀로 목사님이 초창기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우리는 많은 질병을 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친구였던 사람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왜 2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맞아야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그분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내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의 큰 고통이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나는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소중한 줄을 몰랐을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같이 부릅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로버트 모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취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 로버트 모건, 슬픔을 취하사 기쁨으로 바꾸신다. 어떻게 악에서 선을 나올 수 있는지 알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힘을 누려라. 설령 우리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최선이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풀리고 있습니까? 이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왜요? 믿음이 무너지면 상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니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유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끈으로 꽉 묶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죠. 기도를 승리해야죠. 금요기도회가 내치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고 있지만 하하 특세가 또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계속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